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창세기 43장, 지난번에 이어서 43장 16절 이하 마지막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앞에 화면을 봐도 말씀이 나옵니다. 16절부터 여러분은 눈으로 속으로 따라하고 저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짓말 같지만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말합니다.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줄 알고 그래 그냥.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고집사님, 고집 부리는 고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말씀이 거울이 돼야 돼요. 아멘. 나를 비춰보라.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의 그 형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 속에도 나를 찾아야 돼. 고칠 건 없는가? 버릴 건 없는가? 그리고 또 요셉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기대하실까? 아, 이렇게 사는 것을 바라시는구나.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을 없이, 오늘 본문 내용 없이 그냥 44장으로 가도 전혀 내용의 흐름상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뀐 것 같이 보여요. 읽어드릴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장을 읽어드릴게요. 43장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딱 떼버리고 건너뛰었어.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곡식을 사러 갔으니까 곡식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형들은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베냐민을 통해 형들을 여러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거예요. 이게 4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기 전에 먼저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형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잔치는요, 형들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죽게 만들고 막 노예로 팔았던 것을 회개하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잘못했어 막 그러고 막 사정을 하고 그래야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순서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용의 흐름은 맞아요. 지금 형들이 회개했는지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다시 형들을 시험해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을 위해 먼저 잔치를 베풀었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형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지를 확인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순서가 맞고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요셉은 왜 먼저 형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오늘 이 요셉의 형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깨달음이 뭘까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늘 요셉의 형들이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의 잔치상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요, 형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요, 사실요, 형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치집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 요셉의 집으로 가는 형들은요, 잔치 자리가 아니라요,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처음 애굽에 왔을 때 곡식 값으로 이렇게 지불했던 돈이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던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들을 노예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요셉의 집에,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청지기에게 지난번에 지불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왔고, 이번에 곡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요, 요셉의 청지기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참 요셉을 보니까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은데, 이 나이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이 30세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요셉을 보면요, 영향력이 있어요. 고넬료도 보세요. 가정뿐만 아니라 어째요, 부하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친족들에게도 전부 영향력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오늘 요셉은 왕도 그렇고
또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 걸 보고, 우리 종을 보세요.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청지기가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지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의 이 말을 들으니까 두려워하는 형들의 마음이 위로되겠어요. 그리고 청지기가 감옥에 이렇게 볼모로 잡혀있던, 대신 잡혀있었다는 시몬이 그 시몬을 위해 형들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자신들을 붙잡아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면 시몬을 풀어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고 조금씩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또 요셉이요, 자신들의 안부도 묻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도 묻습니다. 게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향해서 소자여라고 29절에 보면 부릅니다. 소자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나의 아들이여라는 뜻인데, 친자식이 아닌 아랫사람을 향해 이렇게 소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호감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막 정탐꾼으로 몰아세웠던 그 애굽 총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 베냐민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베냐민을 데려감으로 정탐꾼이라는 오해도 풀리고 시몬도 풀려났고 이제는 언제든지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살 수 있어요.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으로 애굽 땅에 온 형제들은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차린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형들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여러분,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치를 가장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 형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요셉의 즐거움이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순서가 맞으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형들과 함께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뭔가 떠오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 아들이 혈압망토가 거짓골에 돼갖고 돌아오는데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잔치를 아버지가 그냥 거짓골로 돌아오고 아들을 이렇게 송아지도 막 잡아갖고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큰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그냥 홀라당 다 먹고 간 동생을 위해서는 막 송아지를 잡는다고 막 집에 나 안 들어갈라요 막 그래요. 큰아들은. 근데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 모습 속에 오늘 요셉이 있어요. 어째요? 선발로 막 오기도 전에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아줘요. 사랑으로 받아줘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사랑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막 너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했냐고 막 그러고 따지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먼저 여러분 잔치상을 베풀어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이런 모습이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회개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세요?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받은 하나님으로 같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위해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 속에는 누가 보여요? 이런 요셉의 모습 속에는 누가 보입니까? 아까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또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행하는 삶 속에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가족 속에 마을 속에 직장 속에 어디를 갔든지 나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이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에게도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어야 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잔치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이 사랑을 믿어야 우리가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존심이 높은 거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요. 호심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속 사람이 강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니까 오히려 요셉처럼 그것을 사랑의 잔치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열등감은 들어가 보면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정죄해버립니다. 늘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니 다른 사람도 똑같이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만 지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도 함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열등감 때문입니다. 열등감의 뿌리는 사랑의 결핍.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열등감이 치유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열등감이 치료되고 자존심만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져서 오히려 원수가 지대하고 나를 막 막대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 왜 사랑이 회복돼요? 사람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진일이도 부모 복도 없다. 돌아보면 부모라는 것이 상처만 안겨준 것 같고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비록 형제와 친구와 이웃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의 결핍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마귀의 거짓을 물리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으로 넉넉히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가 오히려 사랑의 잔치상을 베푸는 그런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죄인을 위해 차려주신 사랑의 잔치상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사랑의 잔치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게 되어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성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요, 하늘 사랑의 하늘 잔치를 맛보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그 상으로 또 우리가 충만하게 정말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새로운 8월을 향해 갈 때는 잔치상을 베푸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알았다면, 받았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요셉처럼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주는 사람, 사랑의 잔치를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웃에게도 칭송을 받고, 그런 우리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먹고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잔치상을 받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죄인을 구원하셔서 십자가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늘 잔치상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요, 안타깝게도요,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차려주신 사랑의 잔치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뭔가 행위가 있어야, 공로가 있어야, 뭔가 잘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먹을 수 있다고, 사랑의 잔치상에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굴이 항상 묻어있고 마음이 냉랭하게 차갑게 식어져 있어요. 은혜를 사는 기쁨이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오늘도 평안의 해를 비춰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이기저기 봉사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보면, 누군가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늘 마음으로는 메마른 심령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하나님은요, 무슨 선인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의 잔치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런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용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위해서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날마다 사랑의 잔치상에서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디 가서 은혜가 흘러가겠어요?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어디 가서 사랑이 흘러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열리고 나만의 복이 되지 않고 누군가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서 먹고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나를 해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주는 인생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원수 갚지 않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속으로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원수를 갚고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 오히려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줄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셔야 합니다. 아멘. 하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셉처럼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이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여기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 하늘의 사랑의 잔치상을 받았다면 삶의 자리에 들어서 요셉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은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랑의 잔치상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정말 칭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는 날마다 우리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먼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오늘도 십자가 아래 나와 그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열등감이나 자존심이나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삶의 자리에 어디 가든지 요셉처럼 이렇게 믿지 않는 이웃과 성화면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그 사랑의 잔치상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행복해지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잔치상을 베풀며 차려주며 아버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웃과 성방면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여기 이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그토록 우리 교회, 우리 이웃교회에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